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새벽 예배 갔다가 졸려요. 그래가지고 회사 가서 막 졸아요. 그러면 상사가 야단을 치면 주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일도 아무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하시면서도 기도해. 그럼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실적은 항상 꼴찌야. 자, 아이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막 여기다 십자가 달고요, 막 표준 전과 같아. 머리도 그렇게 깎았어요. 그 얘네들 막 학교 와서도 좀, 왜 옛날에 이렇게 아이들 교복 조금 올려입고 이런 애들을 날라리면 눈 위아래로 싹 흘리고요. 자기는 그런 짓 안 해. 자기는 굉장히 거룩하고요. 그럼 막 성경 공부하고요. 그런 애들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는 믿으면 안 됩니다. 부탁하나이다. 실전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해서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해서 공과 사를 잘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됩니다. 거기는요, 전쟁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일찍 갈 때는 또 교회 가야 된다. 3일 저녁 이러면서.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먼저 가서 더 늦게 나와야 돼.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항상 손해보는 쪽에 서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확실히 뭐가 틀리다, 그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줄. 또 우리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졸아요. 그리고 금식한다고 또 졸아요. 그런데 하는 걸 보면 이방인들보다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이 나이가 난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핍박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지적을 당할 만해. 그러잖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아버지 칠순에도 안 가. 생신도 안 챙겨드려. 자녀들도 놔. 죽으라고 교회만 가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 해서 현장에 갈 때는요, 그때 가서는 더 불신자들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실력 있게 할 때요, 아,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제는 좀 분별했어야 됐어. 분별.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이요, 교회 가고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시험이면 뭐라 하느냐, 예수님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확실히 잘 볼 거 절대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예수 믿는 애들 다 떨어져. 이방인 애들 다 떨어져. 우리 이제 그런 예수는 그만 믿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 나타나야 돼. 그게요, 전단지 가지고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섬기고, 자꾸 베풀고, 도와주고, 항상 손해보는 쪽에 서고. 안 좋아할 사람 없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칠순 너희들끼리 해. 예수도 잘 안 믿는 것들, 이랬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거는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요,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그 무서운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 비웃음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이 온전케 되어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온전케 되어주신 거예요. 저희도요, 순종할 때 우리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순종.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과정에 필수는 뭐다? 고난이 필수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을 잘 통과하는 자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 하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처음부터 순수히 되어지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요 계속 이렇게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배는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요,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미국은 너무 바쁘고 힘이 들고 너무 다 구간이 멀기 때문에 성도들 괴롭히지 말고 끝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한 날을 정하자. 이렇게 다 사람들이요, 인간의 생각으로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죠? 매일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 모이기를 힘쓰는 게요, 목사님 가서 당신도 일 좀 해보세요. 아침부터 나가서 일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힘이 나고 이 정신의 건강은 더 맑아져요. 그 예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요, 나중에 육신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전 손자님을 보면서 많이 봅니다. 저기서 저 아래를 내려가는데 손을 잡아줘야지만 간신히 발을 내려갔습니다. 운전하세요, 지금. 저는 봐요. 반드시 이거 없이 다니는 날 봅니다.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어지면요, 육신은 회복돼요. 그래서 신앙은 체질이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돼요. 안 드려지기 시작하면 드리는 게 너무 이상하고 너무 무거워. 그것이 곧 순종은 처음부터 순수히 되어지지 못합니다. 왜냐?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속에 그 무서운 악독의 잔재들이 무너지지 못한 만큼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을 수가 없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도, 영적인 고난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영혼으로부터 오는 힘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건강도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영적인 힘이 없이는 지켜나가지 못해요. 저 그거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걷는 것도 거둘 수 있어요. 못 걸어요. 기도의 비밀이 없이는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육신의 운동하는 거 있죠?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힘듦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왜 이걸 이겨야 되는데, 내가 왜 이것을 계속 잘 참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걸 인내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 우리 주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를 얻어, 하늘이가 왔구나, 박지사가 와서 드디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까지도 다 하시거든요. 그 믿음이 있다면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요, 누가 얼마만큼 훈련을 통과하여서 잘 견뎌내느냐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인생의 선배님들은 잘 아시죠.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갖은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반면에, 서울의 유지들은 내가 누군데 저런 일을 하며 사느냐고 상권을 다 빼앗겼다는 흘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할 것은,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의 자신의 한계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그래서 지속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요, 그 약하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도 첫 아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약합니다. 과잉보. 두 번째는요, 첫 아이 때 그때 키워보니까 좀 젖꼭지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집어서 병 안 나더구만. 그래서 그냥 먹여요. 둘째 아이들은 또박또박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뭐냐,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자신의 한계 앞에 무릎을 탁 꿇어버려요. 지속하지 못하지만 견고한 자들 보세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북 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주저앉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날부터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심지가 연약해서 그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견고한 자들은 해내야 한다는 일념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 속에 이루어지는 성과를 보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천국길을 가는 여정 속에 중보 회개 예물과 기도의 비밀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이라는 과정을 피하지 않으시고 통과하시게 되는 부활의 생명의 열매가 온전케 맺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려는 것에, 그분이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 하여도 온전히 순종하는 만큼 이 순종되어진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만큼은 그 주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자, 그렇게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은 바로 모든 자의 것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음은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보여지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더 커 보이는 사람은요, 고난을 거부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부분으로 고난을 못 견뎌 하지만, 고난이 유익함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왜냐? 고난을 받게 되면 자연히 무릎이 꿇어져요. 그냥 그 독선적이고 교만스럽고 고집스러운 것들이 그냥 탁 꺾여요. 꺾여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자연히 꺾여요. 자, 그런데 순종되어지는 것만큼 온전케 되어지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천국길을 가는 겁니다. 순종되어지는 것만큼 온전케 되어지기에 광야길에서는 철저히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다 버리고 철저히 주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의 손길이자 관심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입니다. 고난받은 만큼은 다듬어져서
완전함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게 돼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풍속에서 자꾸 빠져나와야 됩니다. 요즘 이곳에 왜 산불과 지진과 폭염의 더위가 오는 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묻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답니다. 복음이 미약하고, 우리가 사는 이곳이 복음이 미약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아서 지금 폭염과 지진과 산불이 난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곳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복음의